지난 2011년 4월이죠.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대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일본 사회에서는 아주 진기한 풍경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갑자기 지진 이후에 결혼하는 커플들이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결혼만이 아니라 이혼 건수도 평상시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그런 통계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결혼과 이혼이 열풍처럼 일본 열도를 덮은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이미 홉스라고 하는 미국의 한 연구원이 그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난센스라고 하는 이 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그가 특별히 이 인간의 독특한 특징 하나를 보고서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을 가능한 한 인간들은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순간을 피하던가 아니면 빨리 이 상황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 욕구를 종결 욕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이 모함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본능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하고 모호한 감정을 크게 느낄수록 평소에 신뢰를 갖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신뢰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평상시에 신뢰를 크게 갖지 못하거나 반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불신을 강하게 줌으로써 그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려 든다는 것이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삶의 여러 가지 이 모호한 상황들을 정리해 나가다가 그다음 급기야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책이 말하는 내용의 결과였습니다. 이 지진이라고 하는 상황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삶의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모호함, 불확실성,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이 우려가 사람들에게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아주 짧은 순간에 하게끔 만들었던 이유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인간의 종결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 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극단적인 양끝의 결론으로 성급하게 치닫지 않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모호성을 견디는 능력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현대사회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인간의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조직이나 또는 문화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상황들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중앙정보국이죠. CIA에도 이를 이미 알고 그 시스템 안에 적용시켜 놨다라고 합니다. 예컨대 레드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레드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어떤 특수 상황이 발견해서 작전을 수행하기 이전에 무조건 반대만 이야기하도록 한 팀이라는 겁니다. 이 CIA에서 벌이는 특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결과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작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팀은 작전을 수행하기 이전에 모든 준비 과정에서 반대 의견만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반대 의견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끊임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막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모호함을 견디는 일종의 또 다른 능력 가운데 하나로 이러한 사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저자는 그래서 이 개인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데 모호함을 견디는 이 능력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만일 여러분의 내일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면 급하게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피하듯이 회피하듯이 이 상황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결정을 미루어 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호한 상황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을 한층 성숙시켜서 또한 발전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거나 또는 이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행하는 추진력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모호함, 불확실함을 견뎌낼 수 있는 자제력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의 위기 상황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위기 상황이 생겨났을 때 진정한 리더의 능력은 아무 상황이 없을 때 문제를 시도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모함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제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함이라고 하는 순간을 경험하기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부활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앞두고 이 제자들의 앞날을 걱정하셨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이들이 함께 가졌던 두려움, 일종의 불안감이기도 했지요. 무엇보다 이 불확실한 이 현실에 대한 그들의 의문 그리고 그러한 우려는 그들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부활의 사건에 있어서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요인으로 그것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믿음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우려와 근심 그리고 그 모호함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그들도 그들의 눈앞에 무언가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적어도 손에 잡을 것이 있다면 아마도 안심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무언가 내가 눈앞에 벌어지는 무언가를 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을 아마도 그들은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의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요. 이 애굽을 떠나서 먼 길을 가던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그에게 증거판으로 전해주시죠. 근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모세는 홀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올라가서 머물 시간이 대략 약 40일 주야로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지도자가 공백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산 밑에서는 그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모세가 없는 동안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을 하죠. 불안감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앞날에 대한 모호함, 불확실함에 대한 근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의 형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꼭 모호하게 사느니, 모호하게 기다리느니 차라리 금송아지라도 보고 있는 편이 마음에 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무언가 있어야만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함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증거를 원했던 도마의 이야기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였죠. 예수께서 그러한 도마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표징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조차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당장 무언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호함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세에 나타날 현상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징과 기적을 보여서 믿는 자들조차도 유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서 갖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조차도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내는 어떠한 표징만을 보고서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 모호한 상황들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아주 유약한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은 이 출애굽 상황이나 또한 부활 이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호함 때문에, 불확실함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치유나 또는 축기와 같은 놀라운 기적 사건들, 또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믿음을 잘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신비주의, 그리고 초능력과 같은 그 은사를 찾아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여지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아주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오히려 달이 아니라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믿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점은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말하냐? 곧 믿는 이들에게 다가온 이 유혹은 바깥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곧 믿는 것과 보는 것을 동일시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체험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보았습니다. 저도 오순절 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흔히 강조하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죠. 방언의 은사를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육신의 고통 속에서 저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까지 왔지요. 그리고 주님의 만남을 저는 영적으로 저 스스로는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어릴 때는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소위 말해서 치유와 그리고 귀신을 쫓는 축기의 기적 이야기를 눈으로 보기도 했고 또 귀로 들으며 자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능력과 같은 신비한 현상만을 쫓는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전제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적을 보여줘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 아닌 거죠. 기적은 믿음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게 결코 아니다 이 말인 것이죠. 감사한 일이죠. 말 그대로 선물, 은사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이 급속하게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라톤 좋아하시나요? 저는 마라톤에 2번인가 3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한 번도 완주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100m 뛰듯이 뛰어가지고 100m 이후로부터는 뛰지를 못해서 결국은 완주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에서 하는 아침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 앞에 방송국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갑자기 엔돌핀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정말 전력 질주를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벗어난 그 순간부터는 도저히 뛸 수가 없어서 저는 걸어서 다시 왔던 그 자리를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갔던 이 마라톤은요, 좀 짧은 마라톤이었는데 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 여러 학교 학생들이 같이 뛰는 마라톤이었는데요.
저는 남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여학생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마라톤은 감사하게도 여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더 감사한 거는 물도 주더라고요. 저는 열심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특히 그 반환점에 있을 때 보았던 어떤 예쁜 여학생을 보고서는 저 여학생이 주는 물을 꼭 받아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뛰지 않고 앞에 사람들의 순서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그 물을 받아서 기어코 받아서 갔는데, 그런데 뛰어본 분은 아실 겁니까? 뛰다가 멈추면 다시 못 뜁니다. 그리고 그 물을 그 자리에서 한 컵을 그냥 다 원샷을 하고 나니까 배가 아파서 그 뒤부터 뛸 수가 없어서 결국 마라톤 완주를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라톤의 끝은 그 완주를 통해서죠. 구원의 길은 마치 등산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가야 할 여정이지요. 어느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 무언가는 감사할 대상이나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의 전제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만을 향해서 믿음의 전제 조건을 삼는다면 결코 그 구원의 길을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그러한 신비한 현상은 반드시 기독교인에게만 나타난 현상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의 골목길에 이 마지막 집에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하면 참 여러 일이 많이 일어났죠. 사실입니다. 그 골목길 맨 끝에 무당집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무당은요, 처음에 나름대로 신내림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 신내림을 받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신기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싼 돈 내가면서 굿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보여지는 그 무언가가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신통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따랐던 것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소위 말하는 그 신통한 기운이 떨어져 버렸나 봐요. 그런 신통한 기운이 떨어지니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으니 어떨까요? 찾아가지 않죠. 결국은 그 무당집이 문을 닫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무당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때 소위 말하는 영빨이라고 하죠. 저희 어머니가 한동안 치유와 특히 축기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라고 지역에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천천히 살펴보니까요, 그 영빨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 말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요, 먹고 살다 보니까, 사는 것에 치이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점차 식어가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식어가면서 어느새 그러한 것들도 차츰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무분별한 은사의 강조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표징이죠. 길로 비유하자면 방향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표지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막막하고 모든 것이 모호한 순간순간에서 우리 인생의 답답함 속에서 또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막연한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그 순간의 표지판은 기쁨이 될 수 있지요. 분명한 선물입니다. 없는 것보단 나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 표지판만 바라보고 그 앞에 서 있는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의 끝에 다다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여전히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오늘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뒷부분이죠.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셨는데 그 성령을 오직 제자들만 알아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도 생겨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보내어 주어도 그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까. 왜 그럴까요? 믿지 않으니까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받지 않고 그 진리의 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어떠한 표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표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무 공로 없는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선다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부모의 이야기를 따르는데 부모가 뭘 줘서 따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부모를 따르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식도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따라서 부모를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은 그의 말씀을 따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 자체가 물론 표징이긴 했지만 표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확증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그분이 진리임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어떠한 은사를 받아서 쏟아지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가 보여질 수 있고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한 까닭도 바로 여기 있죠.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요, 눈에 손에 잡히지는 않더라도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긴 여정을 걸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그 모호함이요, 그 모호함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불안과 근심들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무언가를 쫓기 전에, 그래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깊이 새겨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열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함을 견디는 자제력도 바로 거기서 나타납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흔들림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그 흔들림 속에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내 잘난 맛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었고 내 부모의 은혜였고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은 보여지는 표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확증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그 사랑의 확증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모호함, 그것을 견디는 능력을 갖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앞은 알 수 없는 순간순간들입니다. 누구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족할 수 있는 순간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고민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요,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때로는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모호함과 불확실함, 그것이 우리를 근심과 우려 속에서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무언가가 보이지 않고 당장 눈앞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흔들리며 주저앉았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무엇보다 그 순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랑의 말씀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부모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주어야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듯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더욱더 굳건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오히려 사랑을 받기보다는 또 받아야만 확신하는 신앙보다는 오히려 내어주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긴 여행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그날을 위하여 끝까지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흔들리는 모호함 속에서 인생의 질문들을 가지고 나온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진리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진리의 영, 그것을 향한 참된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현실 속에서도 이 모호함을 끝까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